우리가 주기도문 서문에서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믿으며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루었고, 지난주 백일문에서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구 주기도문.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우는 그 내용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쭉 지나가면 거기 그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함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현미경으로 어떤 물체를 들여다보듯이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교리적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조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교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걸 묵상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죠? 근데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넘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 체계로, 교리적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서 분석, 묵상,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구에서는 특별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주제로 강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도 사람들의 그 관심과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그럼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둘 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묵상하지 않을 때는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가까이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의 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각 복음서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내용을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은 아주 탁월하셔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자, 따라해 봅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영국식으로 not yet.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는데 또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함께 공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 천국의 개념을 다스림, 통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한 사람들마다 천국을 어때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조직신학에서 밝히 말하는 대로 영화의 단계,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에 임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되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포함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탄이 그냥 영적으로 존재만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면서 적극적으로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을 적극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믿고 계십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어때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사실 그런 존재가 있기는 하겠어? 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별로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아주 은연중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전쟁이에요. 영에 속한 전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어떻게 활동을 해요? 베드로 그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여러분들 사자는 진짜 놀라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아무리 먹음직한 음식이 양이 막 영양을 좋아하거든요. 가젤 뭐 영양 이런 게 눈앞에 있어도 뛰어놀아도 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아요. 배부를 때는. 어떨 때 사냥을 하냐? 배고플 때. 근데 이 우는 사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심히 배고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배고파. 그래서 삼킬 자를 막 진짜 뭐라도 먹을 그 의지를 가지고 울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삼킬 자를 찾으려고. 성도들은 물론이오니와 불신자들도 사탄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듯이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사탄은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 어린 아이들 중에 가장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그 존재를 인정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은율이에요, 은율이. 우리 은율이가 제가 가끔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집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하면서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거의 에드워즈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문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집사님 사탄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제한되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사탄은 능력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저렇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이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율이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사탄의 존재를 제가 저번에 주아한테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진짜 놀랐는데 주아야 사탄에게 넘어지면 안 돼. 사탄은 정말 실제하는 존재야.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건 뭐 비범하다. 진짜 평범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은율이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욥기에 보면 1장에 사탄이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왔어요. 그리고 욥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너희가 주위에서 보았니? 이처럼 경건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어 라고 할 때 사탄이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으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너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하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탄이 스스로 주권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리밋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주권을 가지고 사탄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된 그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고 불신자와 성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멸망하기를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모든 죄악들이 정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탄의 왕국이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더 이상 세력이 흥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도록 또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의 손길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외적인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외적으로 잘 운행되도록 자연계와 이 태양계를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내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통치와 내적인 통치가 있는데 성도들은 특별히 외적인 통치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내적인 통치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교회사가 역사가 이걸 정말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운동으로는 절대 세상이 정화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계가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정말 더 나은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반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인 통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이 임해서 마음,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 이거 외에는 이 세상이나 정부나 개혁운동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점진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 실리를 들어볼까요? 자, 캠페인을 통해서는 정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 18세기에 미국에 대각성이 일어났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조지 위필드나 이런 유명한 정말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내적인 통치, 하나님 복음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술집이 문을 닫아요. 창녀촌 이런 집들이 다 망해버려요. 왜? 수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던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대학이 막 늘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내가 선한 쪽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정말 지금까지도 미국의 10대, 20대 뉴스 안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미국 대각성이에요. 18세기 대각성. 그 미국의 역사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대각성입니다. 200년 약간 넘는 그 미국 역사에서 정말 20대 뉴스, 세상에서도 꼽는 그 20대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각성이에요. 대각성. 사회 전체가 변화된 사건. 그래서 자발적으로 술집을 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악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회가 이런 끔찍한 뉴스가 정말 더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은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전 세계가 동성애나 살인, 낙태, 뭐 강간 이런 악한 죄들로 막 들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성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공적 영역에 들어가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법을 바꾸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 디자인하신 질서대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고 그 수가 많아지는 것, 이 부흥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의 왕국이 들어온 지체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견고하고 확실하게 세워져서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은혜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기다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이걸 저걸 다 보기 싫어.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 부패한 세상을 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 부분인데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라에 제가 들어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더 합당하고 성경에 가까운 기도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